감사의 절기죠. 가을은 감사의 절기. 모든 계절이 다 감사의 절기지만 특별히 가을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가 있는 그러한 가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은 이 시를 기록했던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 감사를 할 때에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면 물론 일상에서 누리는 여러 감사의 제목들도 있겠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그 감사의 제목, 또 내가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는 어떤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 곧 언약이라는 성만찬의 잔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이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나를 죄악과 어둠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잔이래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그 구원의 잔이에요. 그 구원의 감사죠.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체험적인 은혜를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한 그 복에 대한 감사, 그 큰 감사 안에 또 감사를 더 작게 이렇게 찾아가면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에 가시면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대해서 들으셨다고 말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여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한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이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고 계셨고, 그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내려가셔서 건져내어서 또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땅, 거룩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데려가신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영원한 영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 경험이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에 대해서, 친히 듣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시편 기자는 내가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요 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중언부언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반복적인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는 다른 데로 헤맬 수도 있죠. 가슴이 잘 뜨거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깊이 뜰에서부터 성소, 지성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머리가 막 혼잡하고 엉켜있던 그 생각들이 하나로 다 집중되어서 모아지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다른 어떤 바람 소리가 아무리 세게 지나가더라도 그 바람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골방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 기도에 대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기도는요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편이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평생에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시면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노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았다. 사무엘은 그 인생을 정리할 때에 신앙을 정리할 때에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쉬지 않았다. 그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무엘의 탄생은 한 가정의 빛을 비춘 것으로 멈추지 않았고요.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 이스라엘이 어둠을 벗고 빛으로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미 구원을 경험, 가장 큰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사랑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은 성찬 예식을 제정을 통하여서 또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유월절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꾸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피의 언약을 대대로 기념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교회에서 때때로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소원을 할 때도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에도 소원에 대한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크고 작은 소원의 가장 중심, 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원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주님의 피와 나의 피는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혈통, 한 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한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뭔가요?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생명. 그래서 언약의 피는 곧 생명의 피를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서원을 갖겠다는 말씀은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시편 116편의 기록자가 그 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은 앞에 구원의 잔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피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피로 구속하고 피로 구원했으니까 너의 생명은 곧 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신앙을 경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이후에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켜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한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려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이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생명의 제사를 드리면서 생명의 구원주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다 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함으로 주님이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생명으로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요, 또 그 고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에 합당한 의의 제사를 드리며 생명의 아버지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소원을 갚으리라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모든 이 땅의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